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신 목사님 미리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주님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총장으로 총회에 의해서 부임될 때가 12년 전이었고, 그때가 저희 학교 역사상 가장 참 어려웠던 참 그러한 격동기였어요. 그때에 참 저희 학교를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준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주님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박성규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성규 목사님, 이제까지 저희 학교를 위해서 또 제가 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주님 세운 교회 성도님들께는 제가 사랑의 빛을 엄청 줬습니다. 마침 오는 6월에 우리 박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성교학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표하기 위해서 목사님께는 공로패를, 또 주님 세운 교회는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정말 소소하지만 그렇게나마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에, 또 신종환 목사님하고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처럼 지내고 싶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십도 너무 아름답게 체인지가 되시고, 박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신 목사님 이어받아서 주님 세운 교회에 담임하게 된 것,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님 세운 교회에 우리 기쁘고 복된 일들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새 인사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보니까요, 얼굴에 구김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성도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북아프리카 히포의 대주교이자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당신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까지 저에게는 참된 쉼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넘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육신을 지배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참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 우리 인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연약해집니다. 쇠약해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나님을 향해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그런 청춘 같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그런 인사를 하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4가지 동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사는 제가 한번 별칭을 붙여봤습니다. 청년 동사입니다. 청년 동사. 동사는 움직이잖아요. 계속 액티브하고 파워풀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육신은 쇠약하겠지만 우리의 영성만은, 우리의 영적인 맥박만은 파워풀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푸르름과 청년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푸르름과 화산같이 폭발하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한 모든 분들이 실제로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네 가지 동사를 잘 간직하시고 그대로 사시기만 하면 해가 끝없되 육신이 비록 쇠약해지더라도 우리 영성만은, 우리 신앙만은 늘 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이 쇠약해도 영성만은 젊고 푸른 분이 계신 반면에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맥박을 전혀 느끼지 못해 뛰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노인입니다. 오히려 연세가 많더라도 영적인 맥박이 펄펄 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열정이 불타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 신앙이 되는 비결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개의 구절과 45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문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포에릭, 시적인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짧은 성경이지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출판사의 부탁으로 유다서의 주석서를 집필한 다음에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다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유다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짧지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청년,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그 네 가지 청년 동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방점을 두었습니다. 네 가지 동사 꼭 기억하시라고.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빌드업.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pray.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keep.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wait for. build up, pray, keep, wait for. 오늘 제 설교를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새해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줄 이 네 가지 청년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 동사를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기만 한다면 우리 영성은 노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비전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가 제가 말씀드릴 청년 동사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며 우리 영성을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우리 신앙과 영성을 중단 없이 자라게 하는 청년 동사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 끝이 있지만 우리 영성과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무한정인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마, 차고 넘쳐 오버플로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살이 하다가 주눅 들고
자기의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그냥 디펜시브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장의 한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확장시켜서 맥시멈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 비전,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기가 막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타는 가시덤불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타는 가시덤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시덤불은 사막 같은 광야에서 정말 마를 대로 말라서 드라이아웃 되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죽어 있는 식물과 같죠. 그래도 여러분 성냥불 그거 가지고 한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 불 찰나 올랐다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은 활활 타는데 재로 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상한 광경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너는 광야의 뜰기나무와 같다. 그것에 불이 붙으면 곧 재로 사라지고 마는 마르고 연약한 뜰기나무와 같은 것이 네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끌면 너는 활활 타지만 재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 너에게는 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담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언변도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면, 나를 믿으면 너는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존재들입니다.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름에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세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는 그 역사에 분명히 동참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정한 청년들입니다. 청년 신앙을 간직한 분들은 푸른 영적인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비전으로 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 푸른 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크게 자라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 푸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4가지 청년 동사로 끊임없이 신앙 성장하시고 이 4가지 동사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에는 그 시제 ten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네 가지 동사는 이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한글과 영어 많이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란 것은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정형 동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타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계속 세워나가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계속 지켜나가야 하며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 위에 계속 세워야 하고 오늘 성령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길게는 80년 또 100세수를 사는 시대이지만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죠.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찰나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의 선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성장은 마침도 중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넉넉함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사항은 우리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필히 해야 될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네 가지 청년동사를 가지고 2025년 새해뿐만 아니고 우리 일평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동사 한 가지씩 제가 함께 나누면서 각 의미가 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과 19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뭔지 아세요? 경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경건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속출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미혹의 영이 사방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그분의 뜻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세력에 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전에
형상이 망가진 채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서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무수한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을 함께 나누고 때에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 세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경건을 파괴하는 것들은 사람도 있지만 문화와 사상도 포함됩니다. 오염된 인터넷 문화입니다. 감각적인 대중매체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무수한 일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거세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죠.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죄와 교회의 분열과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등장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생명을 건설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뭡니까?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고 사랑을 가지고 미움과 정오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내면 세계의 질서 가운데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운 집,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축물을,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일평생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마음의 inner person, 속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여정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건물을 우리에게 한번 지어보라고,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구조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어떻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제일 먼저 믿음을 언급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실행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 벌초를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 덕목의 가장 밑바닥에 파운데이션으로 언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제일 먼저 기초석으로 놓여져야지 거기에 아름다운 덕으로 쌓여진 인격의 건물, 신앙의 건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닦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탑을 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1층은 덕의 청, 2층은 지식의 청, 마지막 7째 층은 사랑의 청, 믿음의 구조물, 집은 이렇게 쌓아올린 7층 탑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너희 믿음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대부분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입니다.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파워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그 인격을 담고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컨페셔널 지나서 액션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화 가운데 나이키 운동화 다 좋아하실 거예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 나이키의 로고가 이 빅토리 B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나이키 로고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13억 원이 아니고요. 313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추산하면 4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하나 로고가 42조 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브랜드는 알고 있는데, 로고는 알고 있는데 선전 문구는 잘 모르고 있죠. 나에게 선전 문구가 뭡니까? Just do it. Just do it. 자, 이 Just do it이 좀 믿음을 잘 표현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은행일치입니다. 믿음과 말과 행함을 어떻게든 라인업, 일치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사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just do it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대로 그것을 just do it,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둔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산상설교의 최종 결론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하시며 두 건축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락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그 집은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그 구조물은 그 엄청난 홍수에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실체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생명받고 구원받아 살지만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래 위에 지었던 그 구조물처럼 처참하게 파멸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패는 완전히 갈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홀로 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세웠던 공동체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12부족 지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강대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에는 회당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12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하게 하셨습니다. 12제자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선교의 전쟁 기지로 만들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정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으로 피날레가 장식됩니까? 하나님의 대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끝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상에 신부되는 교회가 함께 웨딩 세리머니, 결혼식으로 그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공동체를 통해 역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단위의 가정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신앙 안에 잘 세워질 때 큰 단위 가정인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주님 세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복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서 시대부터 이제껏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 보존과 대물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러 교회 계통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가장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다세대 교회입니다. 멀티 제너레이셔널 처치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1세, 2세, 3세, 4세, 5세로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세워나갈 때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느냐, 세대마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개성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할 때 능력이 출중하게 시너지가 생길 수 있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나 잘 교회를 세워 나갔잖아요.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잘 세워진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1세, 또 2세, 3세, 4세, 5세로 이어져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민족 교회도 되고 다세대 교회가 되는 그런 멋진 교회 한번 세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커뮤니티,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해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공동체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협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 중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덤비는 그러한 그 공격 앞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서기 할 수가 없죠. 내가 신앙의 뿌리가 강한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 우리는 나가 떨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상처 쉽게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식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세운 교회가 어느 사자같이 포효하는 사탄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플한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데 잘 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워낙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인 걸 알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시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기단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그 기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의 기도하는 동력자들의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끼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고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성도는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한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이 얼마나 우리 바로 앞에 다가왔는지를 신앙인이 아닌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핵 전쟁의 위험을 가리키는 지구 종말의 날 시계 The Doomsday Clock이 매년마다 우리 인류가 얼만큼 종말 직전에 놓여 있는지를 늘 그렇게 대외적으로 전 세계 시민들 향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자정 9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90초 전입니다, 여러분들. 몇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90초 전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세계 종말의 날 시계 바늘이 지난해 자정 2분 전에서 30초 당겨진 오후 23시 58분 30초를 작년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까 금년 2025년 아마 더 당겨질 겁니다. 이는 1947년부터 매년 발표된 지구 종말의 날 시계 중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각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 사회와 세계 질서는 반복음적이고 탈신앙적인 무신론 사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왔던 1994년하고 2025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 미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쪽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도 적어도 낭만적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품이 커가지고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든 법들이, 이상한 법들이 제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미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해야만 하는 교회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지역을 또 이야기하면 또 지역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대구 제일교회 출신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미주 지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대구 제일교회 다다미방이 있습니다. 통기타 치면서 계란 까먹으면서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산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아마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불뿌리 잡든지 대나무, 소나무 뿌리 잡든지 해가지고 쫙 하면서 계곡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아주 쟁쟁하게 기억되고 있거든요. 정말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세력들이 많습니까? 북쪽 지역에는 대륙 세력인 중국과 소련이 그때 소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해양 세력 사이에 냉전 체제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위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핵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 아세요? 해변마다 중국 해변, 일본 해변, 우리 한반도에 또 북쪽에 핵 발전소든 핵 무기든, 우리 한반도 자세히 보시면요, 하루하루가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 잘 그것을 위험을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중한 시기를 숱한 고난을 통해서 헤쳐나오면서 오늘의 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시절 뜨겁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 조국 한국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멈췄어요. 교회에서, 개국에서 들렸던 그 기도의 함성이 멈췄어요. 영적인 탄력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타락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계속 이 상황 속에 한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지만 한국은 다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 대상으로 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루에 얼만큼 기도합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데 단 6분입니다. 1440분 가운데 단 6분. 식사 기도까지 포함되면 엄청나게 기도 시간은 적은 겁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들이 될 신학생들이
연구는 많이 하는데 공부는 하는데 시간은 많이 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없는 거죠. 그 6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계신다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교회 침체와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기도가 멈춘 신학교, 기도가 멈춘 교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찾지 않은 민족 공동체는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피트 포사에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 만큼 공공연한 죄다. 여러분들 2025년 또 한 해를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한 해를 설계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정기적으로 기도, 그리고 기도 수첩을 만드셔서 아마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연락을 해주는 분들이 계셔. 기도해달라고 메모했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뭐 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이나 뭐 제가 섬기는 신학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을 다 메모해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 기록했다가 그때 같이 몰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요, 치유도 빠릅니다. 회복도 빠릅니다. 성장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문 닫고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오히려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끄집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제 자신의 위치에 놓고 여러분 판단하기 싫은데요, 저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해요. 평전과 자서전을 많이 읽고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면면과 그들의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십 권을 읽었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소위 지도자들, 위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다 죄인들입니다. 위대한 점만 보이지만 그 다크 사이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두운 뒤안길이 있어요.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치부가 다 있더라고요. 자,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다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평전과 자신이 읽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를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의 인적인 능력으로 기도합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는 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과 고집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과 고집이 먼저 나서게 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려놓지 않는 것은 우리 고집이 아집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라이프라인입니다. 생명선입니다. 위기 순간에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시시때때로 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시간이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으로 끄집어 냈던 것도 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실하게, 대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작곡하신 팀 켈러 목사님, E.M. 바운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탐 라이트, 이런 신학자들, 또 위대한 사역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한결같은 공식이 있더라고요. 절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대범하게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범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대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우린 자녀니까. 대범하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월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애정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써놓은 경고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두 가지 전쟁을 예전부터 치러왔습니다. 하나는 고강도 전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강도 전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고강도 전쟁을 주로 치렀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죠. 고문을 당합니다. 사회적 냉대를 경험합니다. 이게 초대 교회 성도들이 치렀던 전쟁이었습니다. 고강도 전쟁, 하이 인텐시브 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대부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 강도는 약해요. 원래 그래서 저강도 전쟁, 로 인텐시브 워라고 합니다. 그건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 신앙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크 안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 넣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할 때에 리를 바이를 조금씩 가열을 하다 보면 그 개구리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삼켜 죽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온도를 올리면 그 온도차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겠지만 대부분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문화와 사상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탄의 마술을 피해가지 못한 채 그런 식으로 삼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 더 위험할까요? 어떤 전쟁이 더 치명적일까요? 고강도 전쟁 때는 교회는 더 순수했고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저강도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 교회는 더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강도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킬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또 폼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파워풀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게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가지고 붙잡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뻗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는 여기서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랑을 더욱더 붙잡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의 유명한 책 빵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백 공백을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백과 공백은 어떤 것으로 메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공백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공백과 여백이 허럽다고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세속적 가치로 채워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갈에 걸렸을 때 짠 바다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갈이 정복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야 되는 우리의 여백을 세상에 잡스러운 것으로 메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해당되는 단어가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 라카밈. 그런데 우리가 모태를 생각할 때 태아를 품은 모태와 태아를 품지 않은 모태를 구분합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를 우리는 라캄이라 그러고, 그리고 태아가 없는 모태를 레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태, 라캄과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라카밈이 같은 뿌리 언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이 지상의 것이 뭐냐? 어머니의 모태,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죠. 자, 10개월 동안 그 태아를 품고서 태주를 통해서 산소와 자양분을 공급해서 그 모태 속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는 그 모태 속에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머니의 모태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공급하고 또 모든 것을 공개해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품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모태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때 주님 세운 교회는 더 크게 부흥성장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5분 경과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4가지 구호만 외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모든 내용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4가지 청년 동사를 꼭 기억하셔서 이 청년 동사로 올 한 해를 사실 뿐만 아니고 일평생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이 4가지 청년 동사로 2025년을 힘차게 살아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서 짧은 본문 속에 나오는 4가지 청년 동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 공동체를 지키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내가 청년사를 늘 기억하면서 2055년을 풍성하게 가실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